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로 주께 나갈 때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또 주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임하신다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갈망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좀 사모하면서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곳 가운데 이 현장 또 나 심령뿐만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지금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 안에 캄캄함이 있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시면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주의 영광의 빛으로 다시금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그 지성소 앞에 엎드리며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또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께 아버지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주를 바라볼 때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우리의 모든 장애물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관없이 우리의 제한받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서 우리 어떤 것도 제한받지 마시고 마음껏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자유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것도 거침없이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감당해 주시옵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주님의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쉐카이나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서서 간절히 주를 기다리니 이곳에 임하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나타내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나타내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이곳에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쉐카이나 영광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주의 공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힘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약속의 땅에 나가네. 나의 계획
주신 주가 주신 약속의 땅에 나가네. 나의 계획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날 인도하신 주와의 여정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아멘. 이제 나의 이야기 아닌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주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싸듯이네. 나는 죽고 오직 주만 살리라.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 오직 주의 얼굴과 마음만을 구하리. 내 주를 따르리. 내 맘을 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리. 주를 신뢰하리.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나를 전심으로 순종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주신 주가 주신 약속의 땅에 나가네. 나의 계획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 아멘. 오직 주의 얼굴과 마음만을 내 주를 따르리. 내 주를 따르리. 내 마음을 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리. 주를 신뢰하리.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것 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리. 내 주를 따르리. 내 주를 따르리. 내 맘을 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 선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리. 주를 신뢰하리.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힘과 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리. 주 나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내 주여
삶을 드리며 내 모든 힘과 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리. 주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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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의 왕.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청년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주간 청년 예배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청년들의 교회와 가정,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고 있는 모든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인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이상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총 5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로 먼저 함께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지난주 저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제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확증과 확답을 좀 얻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드디어 이제 예배 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청년들이 좀 예배 학교를 열어달라, 또 뭐 다른 어떠한 학교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좀 시즌이 그런 시즌이 아닌 것 같아서 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자의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시즌에 따라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그때 말씀을 좀 준비하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3주간 동안 이 예배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들,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예배 학교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성경적인 또 여러 가지 많은 제가 들어왔던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다, 물론 설교겠죠. 설교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강의, 어떤 예배 학교, 여러분들은 학생들이고 나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배 학교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의 어떤 예배 학교를 시작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교회가, 또 이 공동체가 예배에 누구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더 잘 훈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예배, 더 깊은 어떤 예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임계 질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시는 어떤 우리 예배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우리가 훈련 받았고, 그것이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가 듣고, 또 각자가 또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하지만 이 교회만큼 예배에 대한 어떤 훈련이 좀 잘 돼 있는 교회는 없었어요. 정말 이건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제가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나누는 것은, 참 이 교회 청년들만큼은, 이 교회 다음 세대만큼은 참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배가 참 제대로 잘 정렬됐다, 잘 훈련됐다, 잘 예배에 좀 더 깊이 잘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공동체나 다른 어떤 청년들 맡을 때는 예배의 예자도 모르는 청년들이 정말 수두룩해요. 예배 드립시다 하면 어떻게 드리는지, 뭐 예배 왜 일어서는지, 손은 왜 드는지, 박수는 왜 치는지 그 단 1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 친구들이 같이 청년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 자연스럽게 뭐 손들자 해도 뭐 군데군데 손 들고 있고, 박수 치지 말자 해도 정말 군데군데 박수 잘 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에 정말 잘 훈련됐고, 잘 예배를 잘 좀 길들여졌다, 예배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 생각이 저 안에 작년에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와서 이 교회에 제일 처음에 예배부터 좀 잡자 해서 했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공동체에서 또 이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틈틈이 뭐 다음 세대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들 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예배에 잘 들어가고 또 쉽게 잘 또 이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뭐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필요는 없겠다, 같이 그냥 예배에 같이 서고 같이 예배하면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굳이 그렇다면 왜 이걸 왜 하냐 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몇몇 청년들이 있어서 잘 드리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더라는 겁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에 너무 그냥 껍데기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예배로 그냥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배 너무 누구보다 예배 더 깊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청년과 같이 1대1로 제가 신방을 하고 제가 관계를 맺고 면담하고 깊이 있게 막 삶을 좀 나누면 예배 안에서 회복이 없어. 예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삶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예배가 아닌데 그냥 반짝거리는 그냥 이 시간만 그냥 반짝 한두 시간 반짝 예배드리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함께 또 여러분과 같이 담당자로서 담당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좀 훈련시켜 같이 함께 좀 나아가고 싶은 예배는 그냥 어떤 이벤트성의 어떤 단 한 몇 시간의 어떤 그런 반짝거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있게 영향이 흘러가고 영향이 미치고 우리의 삶의 예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을 저는 여러분께 좀 보고 싶고 훈련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기초부터 또 기반부터 좀 탄탄하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에 거쳐서 좀 제가 예배학교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예배학교는 여러분 혹시 예전에 뭐 예배학교를 해보신 분들은 또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학교를 아시거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세 타임으로 안 돼요. 원래는 예배학교는 길게 한 3개월 정도 잡아요. 3개월 정도 커리큘럼을 잡아서 예배의 성경적 원리와 또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이론과 또 뿐만 성경적 이론과 그 기초 가지고 함께 서로 실제로 같이 예배에 드려보고 그렇게 적용하는 어떤 쭉 긴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냥 4월 달에 끝내야겠다. 5월 달에는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 4월 달에 좀 끝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3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 좀 약간 또 루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짧고 간단하게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이 공동체의 모토가 뭘까요? 청년 예배자. 청년 예배자, 청년 제자화입니다. 청년제 때에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서고 청년의 때에 다시 우리가 제자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배자가 되는 거고 청년 제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의 때 훈련하고 또 우리의 영성, 청년의 영성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우리가 훈련할 때에 첫 번째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 우리의 영성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저 따라 해볼까요?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공동체가 산다. 믿으십니까?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의 현주소는 지금 어떤 예배에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내 예배는 어떤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인데 제가 이번 청년 예배학교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바인더에 보시면 강의안 보시면 제일 앞장의 표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고 그렇게 크게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인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또 나중에 후반기에 되면 좀 예배학교 두 번째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예배와 영적 전쟁, 예배와 선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세 번에 걸쳐서 그런 것까지 나갈 수는 없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라기서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구약의 제일 끝,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말라기 성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네, 똑같아요. 여러분 보는 바와 똑같이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제일 구약의 이 끝을 이제 장식하는, 구약의 모든 것을 대미를 끝내버리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정말 신나게 박수 치면서 앵콜을 외치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첫 번째 1장의 이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암울하게 끝나요. 정말 침울해집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이해를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 신약 선지자를 본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 단어, 그 말씀만 딱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면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깝게 지금 외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한대요. 그런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난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딨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너희는 내 자녀고 난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나의 주인이고 난 주인인데 왜 너희는 날 무시하냐? 너희 왜 날 공경하는 게 없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리가 언제 주님 무시했냐고,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냐고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 봐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해 줍니다. 뭐 어떻게 무시했고 어떻게 경멸했고 어떻게 존중하지 않았는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가지고 왔대요. 더러운 떡을 내게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도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나를 공경한 적이 없다고?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 바치고도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너희가 나한테 말할 수 있냐? 만약 그 너희가 그런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그 다 이상한 것 다 전부 다 누구한테 들어봐라? 총독에게 바쳐봐라. 대통령한테, 너희 위에 리더들한테 그거 다 바쳐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너를 받아주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구약을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법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으시는 최초의 말씀을 이때 10절에 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단 한 번도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상한 거 바치할 때 눈먼 거 기다리는 거 다 기다렸어.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기다려 지쳐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오지 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너희 예배 드리지 마. 그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왜 예배하니? 차라리 예배하지 마. 뭐하러 예배하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 좀 닫아라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분노하실 때, 진짜 화나실 때는 이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 진짜 화났을 때는, 분노하실 때는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막 호소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그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쓸데없는 것 가져오지 말고 진짜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돌이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고쳐졌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큰일 나. 여전히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늘 드렸던 예배의 형식과 습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뭐 딱히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건 뭐 익숙하고, 그리고 그냥 뭐 대충 예배 드리면 되겠지, 시간만 때우고 그냥 가면 되겠지, 그냥 뭐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뭐 일일이 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뭐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뭐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대충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흠난 것, 이 모든 것도 그냥 대충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충.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운 호소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심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예배가 회복되지 않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러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것은 그 400년의 기간 동안 40일도 4년도 40년도 아닌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의 400년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한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침묵하십니다.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렇다면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400년 동안 부지런히 예배 드렸어. 성전에 나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사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렸다? 아니. 여전히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 상처난 것, 모난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 예배가 그런 분도 있습니까? 지금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충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잠깐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시간만 때우고 마는, 혹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냥 어떤 형식이나 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십니까? 여전히 잠자고 있고 여전히 죽어 있는 예배를 그냥 마치 기계처럼 AI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또 돌아가고 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시냐 물으면 그것은 단 1도 관심이 없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탄식이 정말 성전 문이 닫혀지고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구약 400년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이후에 이제 때가 돼서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도 안 보여,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 그리고 선지자 단 1도 없어. 그런데 400년 그 이후에 때가 되어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에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역 초기에, 그 사역 초기에, 공생의 사역 첫 번째 해 초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한 탄식부터 시작이 되어야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배의 대화, 물꼬를 틀어가는 그 시작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한 자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만나셔서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나 또 화면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아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 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좀 알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의식, 예배관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장소적 예배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예배가. 예. 무슨 말이냐면 성전만 갔다 오면 예배한 것으로 간주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의 마음의 태도나 자세나 그 중심은 단 1도 관심이 없고 이들은 그냥 성전 한번 갔다 오면 그걸로 끝.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그냥 발 한번 딱 찍고 얼굴도 한번 딱 찍고 그냥 그걸로 주일 청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무리들은 어디서 예배했냐면 이스라엘과 다르게 이 산, 즉 축복과 저주를 함께 했던, 축복을 함께 선포했던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성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 서로 함께 대화하지 않지만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뭐라 질문하냐면 예배할 곳을 찾는 거예요. 예배할 곳.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왜 꺼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목마름에 대해서. 이 여인의 궁극적인 목마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대답은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의미를 합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대답은.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장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다음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자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 우리는 이 산 그리스도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곳에 여러분 장소 어디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장소가 성전이든지 혹은 그 장소가 밑바닥, 부엌, 뭐 쓰레기 줍는 곳, 쓰레기 하수장, 화장실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3절과 24절 이 두 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정말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중요해서 두 번씩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없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놓고 좀 할게요. 영어로 예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헬라어로 영과 진리로 옛날 개역 개정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원어에 가깝게 개정해서 나온 우리 현재 지금 개역 개정판은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굉장히 모호해서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저는 이 해석이 정말 맞는 해석이에요. 제가 신약학을 전공하는 신약학도로서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영과 진리로가 맞아요. 왜냐 하면 앞에 이 영이라 했을 때 이 영은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좀 넓은 해석을 하면 보다 더 넓게 확대 해석하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말씀하신 문자적인 의미에서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여러분 성령은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앞에는 앞에 뭐가 붙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요. 더가 안 붙으면 없다고 쳐요. 안 붙어도 그냥 그 단어 앞에 대문자가 써요? 소문자 써요? 대문자가 써요. 그죠? 고유명사는 항상 대문자 쓰든지 대문자가 안 붙어도 앞에 그냥 더가 붙어요. 이것이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이 세상 전체에 그냥 그 하나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을 썼을 때 수많은 신약의 많은 곳에 푸뉴마라는 헬라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 헬라어 오이라는 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관사 헬라어 오이라는 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관사 더가 없다는 것은 정관사 그 영어의 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서는 유대인들은 영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 그 반대, 육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성전 중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민족이니까 늘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게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육으로 드렸던 예배라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보는 것, 듣는 것,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적인 것.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형식에, 겉모습에 치중한 그러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예배하시나요? 귀에 들려지는 대로 여러분 예배하시나요? 시각적인 요소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영향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청각적인 요소,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영향을 받으시나요? 그거 다 육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미국의 저 나이 때는 지금도 그렇게 뭐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지금도 집회를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98학번이니까 98학번 때 한참 센세이션하게 일으켰던 찬양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패션이라는 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패션이라는 팀은 1997년도, 그러니까 제가 고3 때였겠죠. 제가 98학번이니까 그 97년도에 미국에 2,000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5,000명, 그 다음 99년도에는 거의 12,000명. 이것이 미국 전역에 거의 뭐 집회가 아니라 거의 한 무브먼트, 운동처럼 패션 무브먼트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여러 대학 캠퍼스들을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이 패션 운동의 창시자, 담당자였던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그런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We don't worship. We worship God.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무슨 말입니까? 패션 무브먼트 운동을 움직여가는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은 미국 전체 대학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이 몇만 명의 청년들을 가지고 같이 정말 뜨겁게 예배 사역을 일으켰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뭐에 약한지를 간파했던 겁니다.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음악적인 요소, 이것에 대해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감정적인 동요가 있다는 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이 패션 팀에 몇몇의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세 분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한 분은 주 이름 찬양 했던 그 매트 레드맨이라고 했는 그분 계시고, 또 한 분은 크리스 탐니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크리스 탐니는 위대하신 주, 그 찬양도 만들었고, 하여튼 굉장히 찬양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크리스 탐니는 패션 팀을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는 결코 유행이 될 수 없다. 결코 유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악은 유행이 되고 음악은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불게 하신 성령의 바람과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느낌 같은 것, 감각적인 것, 그런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가. 제가 저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년도더라? 하여튼 2000 몇 년도에 강원도 홍천에서 DTS를 받았습니다. DTS를 받고 6개월 DTS를 신학
4년 동안 신약 공부하고 또 3년 동안 신대원을 공부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바로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FM 전코스로 가지만 저는 신대원 3년 딱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학교 딱 접었어요. 교회 사역 다 끊었어요. 그냥 내 삶에 너무 훈련이 안 된, 인격적으로 너무 다듬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훈련 받아야겠다 해서 그냥 제가 다 만사 다 제쳐놓고 다 끊어버리고 강원도 홍천에 산기슭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홍천 DTS에 6개월 동안 그냥 속세를 다 끊고 그냥 훈련 받았어요. 3개월 동안 강의 듣고 3개월 동안 중국 전도행 가서 그 팀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저희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네, 네 하여튼 DTS 동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근데 6개월 동안 DTS를 받았는데 내가 뭔가 훈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훈련이 안 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생활 습관과 성격, 이 패턴을 최소한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몇 개월이냐? 6개월이라고 해요. 6개월. 그래서 DTS 기간이 총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거기서 그냥 매진하고 몰두했어요. 그런데 뭐 DTS 약발이 얼마 안 가요. 맞잖아. DTS 받아본 분들 맞잖아.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거지. 다 똑같잖아. DTS 받았는데 그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죠. 이 상태로 훈련 받고자 해서 올라왔는데 6개월 동안 내가 그렇게 훈련됐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교회 사역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더 훈련해야겠다 해서 그 강원도 홍천 DTS 받았던 그 DTS 스쿨에 제가 눌러 앉았습니다. 제가 DTS 간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홍천 DTS 간사로 제가 잡을 찬양 사역, 예배 사역으로 하면서 학생들 들어오면 제가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때 DTS를 함께 제가 섬겨 나가고 간사로 계속해서 저도 훈련받고 학생들도 훈련받고 같이 훈련하면서 몇 년 있었냐?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5년 정도. 5년 정도 청년들 같이 함께 훈련하고 제가 또 같이 함께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강의할 때 또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서 또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면 찬양을 하는데 한 스쿨에 한 텀에 보통 우리가 그 일반 DTS는 정말 연령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자퇴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이 많은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그 일반 DTS는 정말 연령대가 정말 다양해요. 한 40명 가량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6개월 동안 계속 합숙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매일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같이 앞에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강의 듣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계속 그 패턴을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예배드리는데 저 뒤에 한 형제가 인사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찬양을 하면 제가 눈 감고 하긴 하지만 저 회중들을 보잖아요. 그 회중들을 보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한 형제가 인상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불편한가? 뭐 어디 안 좋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했어요. 예배하고 가장 뜨겁게 예배를 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인상 쓰고 있는 그 형제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찬양도 했어요. 했는데 어떤 막 클라이막스에 막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막 할렐루야 뭐 소리치고 막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소리치고 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그 형제가 신경 쓰고 있던 그 형제가 인상 막 쓰고 있던 그 형제가 도저히 참다가 안 되겠는지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느껴지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면서 진짜 못 참아서 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막 외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느껴지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뒤에 있던 간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갑자기 이제 폭발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멈출 수 없으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간사 중에 몇몇 형제 간사가 뒤에 형제들 조용히 불러 저 뒤로 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형제한테 제가 이제 뭐라고 물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형제 담당하는 간사한테 물어봤죠. 간사님, 그 저 형제 제가 계속 예배 찬양 인도하면서 계속 신경 썼는데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자기 이제 담당 간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놈들은 몇 주 지나고 1주, 2주 DTS 훈련 기간을 다 거치면서 너무 많이 훈련이 되고 하는데, 그리고 훈련하면서 예배가 더 깊어지고 하는데, 어떤 자매들은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자기 딴에는 진짜 예배 가운데 정말 막 하여튼 집중하고 뭔가 하나님 좀 한번 느껴보려고 막 아둥바둥 섰던 거. 그래서 제가 저 형제가 그렇게 인상 썼던 이유가 이제 그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느껴보려고 진짜 집중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인상 막 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두고 하는데, 그 저 형제만 도저히 못 느낄 것 같아서 머리 막 쥐뜯으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혼자만 하면 되는데 전체 큰 자리에서 느껴지지 않아 이랬던 거예요. 그 간사님하고 제가 따로 이제 그 형제님 불러가지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니라 했어요. 애써서 내가 뭔가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에 향한 어떤 눈물과 그 느낌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냥 뭔가 느껴보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그냥 힘주지 말라고, 힘 다 빼시라고 했어요. 힘 빼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 자리, 그 예배의 현장, 그 임재 앞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 형제가 바로 그 다음 날 예배에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뭔가 느낌이 왔을까요? 여전히 느낌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담당 간사의 권면과 또 여러 간사님들이 어떤 요주의 인물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권면해주고 그렇게 피드백 해줬는데, 나중에 DTS 6개월 끝나거나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수료식 때 이 형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저는 그 형제를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느껴지지 않아 막 그렇게 막 아둥바둥 막 힘주고 애써했던 그 형제가 6개월 후에 수료식 할 때 그 형제 혼자 펑펑 운 걸 제가 봤어요. 하루아침이 안 되지만 나중에 그 형제가 예배 가운데 풀어짐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드려진 이 예배가 뭔가 내 안에 뭔가 확 와닿아야 되고, 뭔가 좀 느껴져야 되고, 또 뭐 눈물도 막 잘 흘려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향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아주 고요하게 잠잠하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처럼 임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예배 안에서 힘주지 마세요. 힘 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꼬여있는 실타래, 예배에 그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누구에 의해서? 나의 힘중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몸을 막 힘쓰고 몸을 막 뭔가 애써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나의 영으로 호흡하고 직면하고 마주 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그게 그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근데 제가 더 좋아하는 가사가 2절의 가사예요. 2절의 가사 혹시 뭔지 아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의 감정과 나의 힘과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spiritual songs, 영의 노래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우리가 영으로 함께 서로 함께 화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다는 헬라어는 오디오스 푸뇨마티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노래. 영어로 굳이 풀이하자면 스피리추얼 송과 동시에 하이 프레이즈인 거죠. 우리 안에 굉장히 높은 더 깊은 단계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영의 노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 나의 감정과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의 육체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나의 나됨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중심에 나의 영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에 있어서 방언으로, 영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의 노래를 하이 프레이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반응해 본 적이 있는가? 뭔가 좀 느끼려고 하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보고, 그냥 뭔가 좀 확 와닿는 것이 없으면 예배 실패, 뭔가 느끼는 것이 없으면 나 예배 실패했어, 나 예배 잘 못 드렸어. 예배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은 나의 감각,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기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서서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 중심이 잃어버린, 내 마음의 그 예배, 중심을 잃어버린 그 예배가 잃어버렸고 내가 근데 무너졌다면 다시 오늘 이 첫날에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 이 중심을 세우는 예배, 우리 안에 영을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원하시는 예배는 영의 예배입니다. Worship in spirit.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우리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으로 주님께 좀
찬양하고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동기,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예배인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면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좀 또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 또 영어로 주님 찬양 좀 하이 프레이즈로 좀 주님 앞에 좀 더 높게 주님 앞에 좀 찬양할 텐데 함께 먼저 이 찬양을 좀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예배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혹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심을 잃어버린 그냥 늘상 그냥 드렸던 그 예배처럼 형식적으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계속 내게 나오지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너희 마음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 대충 드렸던 그런 마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는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진리로 예배를 드릴 걸 말씀드릴 텐데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영으로 주님 앞에 좀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들리는 것에 내가 보이는 것에 내가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직 내 마음 중심에 또 내 마음 그 한가운데서 아버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고 당신이 운행하시며 당신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이 죽은 내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죽은 나의 영의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나의 영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죽은 영을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중심 잃은 영을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가 보이는 것에 내가 들리는 것에 내가 아버지 예배했다면 이 모든 것도 내가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들여서 더 내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영의 예배자로서 아버지 주님 찾으신 그 예배할 예배자로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내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이 주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간절히 탄식하시는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비통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아버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름은 나의 몸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알라바라바라 시리 바바바야 시리 예리리 알라바바야 시리 바바바야 카라바바야 시리 예라라바라바바 알라바바야 시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우리의 주님을 켜세워주시옵소서. 예라바바야 시리 바바바야 카라바야 시리 예리리 알라바바야 시리 바바바야 예리리 알라바라바야 시리 알라바바바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의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사인의 예배를 예배할지어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예배해. 주님께 드리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 주님만 경배, 주님만 찬양. 내 원함 오직 주만을 송축하. 주 앞에 나 주를 알배하고 그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할지라. 주 앞에 나의 중심 주께 나아지 이기는 하나님, 우리의 죽은 예배를 다시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의 더 깊이 주께서 말씀하셔서 주님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예배를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이 깨어서 주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단 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 내 몸에 내 육신의 힘과 목소리와 느끼는 감정과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선택하는 청년의 때에 다시 그것들을 훈련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그 운행하심에 우리 몸에 그저 내어 맡겨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다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예배할 때에 그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말씀으로 찬양하며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이 더 깊은 예배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예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예배에 사모하고 더 예배를 갈망하며 목말라하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정죄와 두려움과 죄의식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막는 모든 장애물들 떠나가며 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되지 않으면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반응하며 영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영의 예배자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히 또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특별히 오늘 함께 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영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